15년 전에 지금도 제 인상에 아주 깊이 박혀있는 한 이야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가 미국 남침일교회 해외 선교회입니다. 아마 선교 역사에서 지나간 과거의 모두를 포함해서 선교 역사에서 가장 큰 스토리를 만든 그러한 선교단체가 미국의 침례교회 해외 선교회입니다. IMB라고 부릅니다. International Mission Board라고 하죠. 여기가 가장 많은, 역사상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가장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했고,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그 장소에서 지금 복음을 기가 막히게 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것을 그렇게 IMB의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제리 랭킹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참 대단합니다. 제가 이분을 참 존경하고 참 영적인 분이고, 그러면서도 우리 주제대로, 올해 주제대로 담 너머를 볼 줄 아는 분이에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나라를 방문했을 때 저희 교회를 초청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그 임재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유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유럽에서 그것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다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연구했어요. 이분이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는 그들의 머릿속에 중국을 생각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중국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인구가 첫째는 많잖아요. 그리고요 이제 거의 10% 가까이 이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이 굉장히 부흥이 있거든요. 10% 가까이 된다고 하면은요, 기독교 인구가 한 나라에서 1억이 넘는 인구가 되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요 몇백만이에요. 뭐 600만이다 700만이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는요 억대가 넘어가니까요 중국일 것이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미국과 견주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갈 때 G2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중국일 것이다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달라졌어요. 대한민국을 연구하다가, 대한민국을 이 사람들이 연구했는데요, 역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문화 인류학적으로 모든 것을 딱 해보니까 중국이 아니고 한국이라는 거예요. 15년 전에 그 얘기를 듣고요 너무 제가 감동을 받고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야, 너무 좋다. 저 미국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하다니요.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한편에서는 설마 그럴까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면서도 기도는 계속했죠. 저의 가장 강력한 기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해서 세계를 향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반신반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이번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한국이 이 코로나 사태를 금방 극복할 수 있었던, 아직도 남은 길은 있지만요, 그러나 못해질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민성,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왕이 잘했던 것보다도 역사를 보면은요, 위기 때마다 누가 일어나면 의병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위에서 잘못할 때, 그래서 민주화 운동 때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민주화 운동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국민들이 어떻게 우리나라가 가야 될까 하는 생각이 훨씬 더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더 대단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IMF를 지날 때도요, 우리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서 금모기를 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죠. 근데 다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한국은 저 위기 때에 국민들이 저렇게 하나가 되냐. 여러분,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우리 민족의 DNA와 국민성은 대단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시스템까지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것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지금 유럽은 그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지는지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번에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시작돼서 각 나라마다 사재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재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도 우리나라 국민성이 뛰어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유형, 무형의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저는요, 미국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왜 사재가 있는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요, 식료품을 사려고 한다면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야 되냐? 코스코를 가거나 월마트를 가거나, 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롯데마트 이런 데만 가야지 살 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은 데 있지 않아요. 띄엄띄엄 있어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살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살 데가 너무 많아요. 옆에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식당이 많은 데도 없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이 이렇게 많은 나라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클릭을 하면요, 그 다음날 새벽에 배달이 돼요.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배달과 그 배달은 다른 거지만,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제 앱도 만들어졌지만요,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는 거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요, 수박 하나 배달해 달라고 하는데 배달해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집안에까지. 우리는 유형 무형의 이런 시스템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더 나가서 보세요. 영국이 뭘 자랑했는지 아세요? 영국이 자랑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죠. 대표적으로 영국인데요, 거기는 의료비가 안 드는 거 아세요? 복지국가예요. 의료비가 안 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래서 의료 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의사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3국에서 의사들이 많이 왔고요, 그리고 의료 체계가 우리처럼 잘 돼 있지 않아요. 여기와 다르게 미국은 또 반대예요. 여기는 의료비가 또 너무 비싸요. 이게요, 한번 최소 들으려고 하더라도요, 우리 사람 의료보험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돈을 100만 원 이상씩 줘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그리고 얼마나 비싼지요. 여러분, 유럽과 미국이 극과 극을, 거기서 그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요,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뼈가 부러졌어요. 제가 아는 분이 뼈가 부러진 적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수술하고 얼마 만에 퇴원할 거예요, 미국에서? 수술하자마자 그냥 퇴원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비싸니까. 여러분, 그냥 수술만 하고 나와도요, 몇 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병상이 모자라는 거야. 우리나라처럼 병상이 넉넉한, 우리는요, 뼈 부러지면요, 오래 있어도 돼요. 입원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시스템이 잘 된 데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유럽도 미국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 국민에게 주려는 그 체계를 유지하려다 보니까는 다 마련을 못하는, 그 병상이 모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태리도 다 비슷해요. 다. 여러분, 우리는 유형 무형의 기가 막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더 나가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유럽 배운다고 많은 TV에서도 유럽이 뭐가 좋다고, 여러분, 그 안에 그 민낯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유럽은 유형 무형의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럽은요, 소위 말해서 이 시대의 조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의 조류는 소위 말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뭐죠? 절대 진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 진리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내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말씀했죠?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네가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게 맞아.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기 세상을 만들어 가라고 강요하는 시대입니다. 야, 네 말이 맞아. 네 느낌이 맞아. 네 감정이 맞아.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면 돼.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세상을 만들면 된다고, 그래야지 행복해진다고 외치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유형 무형의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시스템으로 만든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라니까 좋은 법인지 알아요. 아니에요. 그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 세상을 만드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지 말라는 것을 법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예요. 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남자가 좋아,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그 맞다는 거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너는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그렇게 살아, 네 세상을 만들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세상만 만들면 괜찮은데 이제는 법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그것을 인정해 주는 법을 만드는 거죠. 시스템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자기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차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제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무너진 거예요. 자기 세상을 만들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불교는요 상대 진리입니다. 그건 휴머니즘이에요. 그것은, 그렇죠? 정답이 없으니까 자기들에게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휴머니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 네가 불교도요, 네가 그렇게 생각, 그렇게 해, 이거예요. 결국 인생은 무니까요. 근데 우리는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 그러면 다른 종교를 차별했다는 거죠. 제가 설교 못합니다. 절대 진리를 와해시키는 시대에 상대 진리만 있고 자기 세상은, 여러분, 사람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가정에서 이렇게 된다면, 가정으로 만들어졌으면 같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녀가,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가 자기 세상만을 만들려고 그래. 어떻게 될까요? 가정 무너지는 거죠. 제가요, 그래서 정치인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지금 강력하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분이 저희가 이런 얘기들 저하고 좀 길게 했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대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 있느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온전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세계가 우리를 배우러 오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시스템화하고 그래서 자기 세상에 갇히도록 만든 법입니다. 그 법은 어떤 법인지 아십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그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가 느끼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세상에 이런 세상이 오게 될 때 얼마나 혼란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네가 주인이야, 야, 네 인생이지 누구 인생이야, 맞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럼 그 담 너머를 모르고 그 다음을 모르고 큰 그림을 모르니까 내가, 그래서 니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세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 네가 주인이야, 니체의 얘기가. 그래서 그는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초인이란 단어. 야, 네가 초인이야, 네가 능력이 있어, 네가 하면 돼, 네가 주인이야. 이제 이것으로 물줄기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것으로 이 유럽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건너와서 지금 어디, 유럽이 먼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요? 미국으로 갔어요.
아직 우리까지 오진 않았어요. 자, 이것이 우리나라에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안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세계를 향해서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세계가 배우러 오는 나라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DNA와 국민성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요, 세계 어디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DNA를 가지고, 다른 모든 나라는 좀 잘 되면요, 뭐 어떻게 하는지 불도저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을 만들고, 그래서 큰 건물을 만들고, 근데 우리는 역사에 그런 게 없어요. 모든 건물들이 다 자연 친화적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키워드는 자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는요, 이렇게 계속 가면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유럽을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잘 될 수 있고, 그리고 유럽이 우리를 배우러 오는 기가 막힌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이런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자기가 주인이래요. 사사기 17장 6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지러웠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이 시대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시 3장 4절을 볼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6절을 유익히 한번 보시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해요. 이 성경 말씀은 요나서 3장 6절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오늘 이 장면이 그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보좌에서 내려왔어요. 자기 보좌에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회개가 이겁니다. 내가 보좌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보좌 위에 올라가. 보좌 위에 올라갔다는 건 뭐죠?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 인생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보좌 위에 올라가 있어요. 성경 그것이 망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계속 내가 그 보좌 위에 올라가서 내가 주인 되도록, 나를 중심으로 내가 그 보좌 위에 올라가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야,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웃기지 마.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려고 한 거죠. 그렇죠? 자기가 보좌 위에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받으셨던 유혹 시험, 그것도 똑같은 거였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 볼까요? 4장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 능력으로 살라는 거야. 너 능력 있잖아. 네 능력으로 살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얘기 같죠? 그런데 기가 막힌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 뭐라고요? 계속해서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인생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진리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살려고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가 과거에 성공했던 어떤 소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내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스스로 내가 보좌 위에 올라가 있어요. 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그 보좌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세상은 계속 아우성칩니다.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들의 찬양이 뭐였어요? 대부분 이런 거였어요. 시편 47편을 볼까요? 7절로 8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보좌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올라가셔서 내가 그 보좌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담 너머를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주님을 보좌 위에 두고 내 마음대로 딴 데서 놀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보좌 밑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보좌로서부터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이 땅은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힘들어요. 팍팍해요. 먼지가 나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 땅이 적셔지게 될 때 사막에서 물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된다면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멋진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좌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삶, 그게 또 겸손인 거예요. 몇 주 전에 힘든 일을 하나를 만났어요. 사람들은, 목사는 뭐 맨날 그냥 기도하고 성경 보니까는 힘든 일 아니요, 더 많이 일어납니다. 더 센 일들을 만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요, 저는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시각으로 재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일들을 또 만나요. 근데 한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있는데 힘이 든 거예요. 자다 깼어요. 어떡하지? 근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이 그거예요. 뭔지 아세요? 내가 보좌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문제를 내가 풀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보좌 위에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네요.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께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일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물밀듯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내가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내가 무엇을 다스리고, 내가 내 일이니까 내가 한번 내 지혜로, 과거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지 하고서 내가 풀려고 했을 때, 내가 보좌 위에 있었을 때는 힘들고 어렵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되고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나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강같은 평안, 그리고 다시 내 안에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아, 그렇구나, 주님이 하신 것이구나. 다시 또 주님 앞에 맡겨드린 거예요. 다시 주님께 내가 보좌에서 내려와서 내가 보좌에 주님을 앉히고 그 발 아래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지요.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보좌에 올라가라고, 네가 주인이라고. 유럽은 그렇게 시스템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유럽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가르쳐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내가 보좌 위에 내려와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가장 멋진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똑같이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보좌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걸 듣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서 이야,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을 이루셨구나. 우리는 또 간증이 있게 되는 거죠. 저도, 우리 모두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다시 보좌 위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보좌 위로 올려드릴 때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어집니다. 다시 그 꿈을 꾸십시다.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그분을 주님 보좌 앞으로 올려드리고 나는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